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제목 자체와 같이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다시 오실 주님 그 임박한 때에 있을 교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현재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있었던 시대와 같이,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과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나 섬기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리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가득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지도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7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세 개 지역이 있는데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있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 바로 밑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은 BC 250년 안티오쿠스 2세가 다스릴 때에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제우스라고 하는 수호신을 섬기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디오스폴리스로 명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의 요충지로서 소아시아의 실크로드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곳으로서 무역이 발달하여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이러한 무역의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발달하여 당시에 현금을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로마의 키게루가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현금을 거래한 일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BC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그 세계적인 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눈병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바로 이 무역로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공급될 정도로 유명한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흑양모였다고 합니다. 이 흑양모로 만든 옷은 당시 부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부를 축적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고 이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옷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AD 60년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을 하여 도시가 폐허가 되기도 하였는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폐허가 된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하는데 돕겠다고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막대한 재력을 보유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으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곳을 가보았습니다. 우리 서목사님도 다녀오시기도 하고.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떠났을 때 함께 우리 정남교 목사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터키,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같이 여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 히에라폴리스 여기에만 아주 희한한 온천이 위로부터 쫙 내리면서 그 하얀 멋진 광경, 석회질들이 쫙 내리면서 물들이 고여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지로서 잘 사는 사람들의 휴양지로도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꼭 가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지 말고 젊었을 때 꼭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적금을 들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예. 한갑이 되어서 뭐 칠순이 되어서 그때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서 봐야 성경의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젊었을 때 가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이 온천이 있어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것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골로새 그 밑에 라오디게아의 밑에 있는 골로새 지역은 반대로 찬물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찬물이 라오디게아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야기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적당한 선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의 삶은 요구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여러모로 복잡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때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교육적인 혜택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사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뒤로 한 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한 것과는 달리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선택은 스스로 자신들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부와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나름 삶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간직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섬길 것은 섬기고 드릴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안위를 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냉수라는 게 뭐죠? 찬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거기 차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딱 2번 사용했는데 마태복음에서 1번 사용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딱 1번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여기 뜨겁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뜨겁다는 단어는 바로 이 계시록에서 딱 한 번 사용을 합니다. 딱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대 교회들과 달리 라오디가 교회는 그야말로 미지근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6교회 중에도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책망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거나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명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 또한 선명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딱 2가지. 하나는 뭐냐? 하라는 것.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 이 2가지로 구분이 딱 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것은 여러분 주님도 싫어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색깔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함 속에 감춰진 회색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답을 찾기도 어렵고 답답한 교회. 그 답답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얘기하면 양다리를 걸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양쪽을 다 걸치고서 2가지를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몬과 주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을 같이 가려고 할 때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전과 달리 관광지를 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카페 투어가, 그 다음 맛집 투어가 요즘 여행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는 데 있어서도 딱 2가지입니다. 뜨거운 것, 찬 것.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미지근한 게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실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확실하게 섬기고 싶은 이런 갈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그런 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어떤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반응하여 나의 모습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미지근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 한 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것 한 가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온 것도 제 계획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이끌고 계세요.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책임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염려,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밝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그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확실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삶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을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늘한 무관심, 참 힘듭니다. 뭘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항을 하는 사람은요, 설득이 가능해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중간지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질이 낮은 이유는 적당히가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적당이라는 것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하려다 보면 좀 힘들고 좀 지친다 싶으면 적당히. 주님께서 오시기 전 교회의 모습을 담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차든지 하라,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냥 믿음의 길을 떠나라. 그냥 확실히 떠나려면 떠나고 믿으려면 믿고 그래서 떠나려면 떠나,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예? 확실하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착각은 물질적인 부가 영적인 부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의 사랑하는 작은 딸이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힘있어 보였던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던 이 딸이 부자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뤘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멀리 가실 거예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아버지가 힘없는 눈으로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구나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멋진 집과 친구들이 많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자부하며 살던 이 부자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다.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나 이것만 저 세상에서는 가난한 빈털털이구나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수거라고 하는 사실을 임종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빈털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자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와 같은 고백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들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상급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면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서 모든 기준을 세상에다가 두고 자신을 바라보니 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니 가난한 인생인 것뿐인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다 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자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신문을 읽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이 그림을 찾아서 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서들이 세계 각처에 있는 이 화랑들과 미술품 이거 파는 데를 다 샅샅이 찾아가지고 드디어 그 그림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서가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것을 샀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회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사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그림은 바로 회장님 그 보고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찾고 찾았더니
그 그림을 이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소유인지도 조차도 생각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현실에서 살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눈멀고 헐벗고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잘 논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참 잘 먹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우리는 매주마다 먹고 있어요. 매주마다. 요즘 제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광도시입니다. 공항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선글라스에 화려한 옷을 아주 그냥 걸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보다는 옷감이 덜 들어가지만 비싸기는 훨씬 비쌉니다. 그런 옷들을 입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눈이 나쁜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선글라스 뭐 끼고 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그 눈을 이 나쁜 눈을 밝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이제 안경보다도 이제 콘택트 렌즈, 뭐 콘택트 렌즈를 넘어서 이제 라식을 넘어서 라섹 수술까지 하면서 다양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기술들이 발달이 되면서 다양한 수술을 통해서 어두운 눈을 밝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화려한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영적인 굶주림과 가난함과 헐벗음 그리고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부보다 영적인 부요함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멘. 빌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같이 영셈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영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감각, 뭐가 진짜 부고 뭐가 진짜 가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혹시도 우리가 영적인 지각 없이 영적인 영세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귀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작은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전은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토양 위에서 마음껏 자라갈 수 있는 예배당과 부속 건물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마음껏 내어놓고 가르치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도 학원도 도서관도 스포츠 센터도 헬스클럽도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영적인 걸림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도 세상 유행가가 막 틀어져 나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과거에는 동요가 나오지만 지금은 동요는 없습니다.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합니다. 세상의 노래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듣는 것들이 들어와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니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니까 부르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불러댑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건 아니야? 아니겠지? 그죠? 우리 경건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저희 교회 나오는데 아이들을 정말 경건하게 키우려고 애쓰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요즘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를 막 누구한테 자랑 삼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 알면 혼나요. 이미 바깥에서 애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다 불러대니 자기가 안 부르면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는 안 하는데 바깥에서는 다 한다 이 말이죠. 그거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아니야 하고 속고 있는 거죠. 헬스를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헬스클럽을 좀 다니고 싶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보 그런데 다녀 가면은 그냥 이 요란한 음악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서 뭘 하겠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은근히 말리죠. 몸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가서 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놀게 해야 되겠다. 공부도 교회 와서 하고 도서관도 농구도 족구도 배드민턴도 풋살도 차를 마셔도 예배도 교제도 하다못해 헬스도 할 수 있는 교회를 마련하잖아요. 교회다가 헬스장 만들어 놓고 돈 내고 가가지고 헬스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는 겁니다. 찬송가 틀어놓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되니까 뭔가를 가서 합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헬스장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오히려 이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운동하자. 찬송가 다 울리는 그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요즘은 길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설을 갖춘다 해도 우리가 결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결코 영적인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회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 있으니 누리기만 하다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내 믿음도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한 가지만 더 비전으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큰빛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마음을 탁 먹고 사역을 해오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는 보니까 빈 땅도 많고 땅값이 아주 싸요. 그렇죠? 땅값이 싸요. 위에서는요, 바로 저희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5층짜리 건물. 그 건물이 딱 나왔을 때 27억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27억. 27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27억이면 살 수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을 사고 싶어가지고 좀 뜻 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건물을 사느니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접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딱 샀습니다. 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건물 세만 받아도 27억의 융자, 이자가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요, 27억이 뭡니까? 한 100억 갈 거예요. 못 삽니다.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싼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예배당은 한계가 있고 이제 건축은 해야 되겠고 여기 내려오니까 와, 이거는 다 그냥 가능한 것이 다 열려 있는 것.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질을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쫓겨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위해서 문을 놓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령 상담할 때 영접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지만 원래는 이게 이제 영접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 문제입니다. 근데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 말을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여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커지느냐 사이즈가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순간 그건 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매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자리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목회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교회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진 곳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항상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간증이 되지 아니하면 덮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작을 때와 다르게 이제 성장하고 커져갔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소한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되심을 인정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걸려있는 문제, 그건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결정한다는 것. 정말 중요할 때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사소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부를 억지로 취하려는 것, 그것은 욕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부를 주시도록.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부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오늘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그것은 망하지만,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